우리가 잠언서 1장에서 2장까지의 그 지혜라고 하는 단어의 말씀은 성령 하나님으로 바꿔서 읽어도 문제없다. 그러니까 전혀 거리낌이 없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어제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 3장이 시작되어서 등장하는 지혜는,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을 어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보시게 되면 계속 이 13절부터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 그리고 14절에도 또 지혜를 얻는 것, 19절에도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다. 그리고 21절에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을 떠나지 말게 하라.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거든요. 특별히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다. 그리고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곧 주님께서 이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20절에도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다.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지식은 어떤 아는 것을 아는 힘, 어떤 뭔가를 내가 더 많이 아는, 정보를 많이 아는 그런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의 지식은 지혜와 같은 것으로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복음 1장에 보시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시고,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음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제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어볼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실질적으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실 때에 여기서의 말씀하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이렇게 19절에 보시게 되면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다 모든 것들이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종합해서 보게 되면 성령 하나님과 지혜라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고, 또 그 성령 하나님과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은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를 얻으려면 오늘 3장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지혜를 얻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과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연관이 되기에, 오늘도 말씀 가운데 지혜로 천지를 창조하셨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과 서로 연관이 될 수 있다면, 논리적으로 보자면 정말 내가 지혜를 얻고 싶은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이 또 주님의 지혜와 연관이 되기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또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지금 지혜에 대한 얘기하고 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그냥 주구장창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이것도 맞는 길이지만 성경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조명하심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다시 반복하지만 성령 하나님과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기 위해서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우리 모두가 성령 하나님 따라갈 수 있는 그 방법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고, 지혜를 얻는 것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을 따르고 지혜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13절부터 보시게 되면 그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얻은 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이미 복을 얻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아멘. 그래서 이것은 다시 바꿔 말하면,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우리 15절에 있는 말씀에서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가 없도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 따르는 자들에게 여러분 16절에 보십시오.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신명기 가운데 주셨 28장에 있는 말씀, 네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광주 그릇이 복을 받고 너의 자녀가 복을 받고 가축이 복을 받고, 이 복을 받는다는 내용이 신명기 28장에 가득 차 있는데요, 거의 한 1절에서 한 13절까지인가 계속 복 받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핵심이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도 지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서 우리가 본다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13절에서 그리고 16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볼 때는 여러분 17절 보시겠습니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리고 그의 길은 다 평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시편의 기자가 주의 율례는 송이꿀보다 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이게 어떻게 꿀송이보다 달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은 저는 들었거든요. 이 주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아직 제가 아직 그 경지에는 이르지를 못한 겁니다. 아직 제가 부족한 거예요. 아직 부족한 겁니다. 아직 모르는 거죠. 여러분, 사람도 입맛이 나이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 설렁탕이라든지 제 과거에 어머니가 만들어 주신 음식들을 보면은 너무 싫어했어요. 그리고 콩국수, 이거 너무 싫어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없어서 못 먹습니다. 요즘에 콩국수 만들어 달라고 그래도 만들어 주지도 않아요. 이미 철이 지났다고. 그런데 그때가 이제 그게 트랜지션이 언제쯤 일어나냐면 한 30살 되고 나서 이제 조금씩 입맛이 변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입맛을 따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변하나 봐요. 여러분들께서도 그러실 것이라고 믿어지는데, 그런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도 달라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을 드리는 깊이도 달라지고, 그리고 특별히 말씀을 대하는 자세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꿀송이처럼 달달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학 다닐 때 제가 이제 신학생이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친구들과 고등학교 동창생들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그 아이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너는 신학대학에서는 MT 가면 뭐 하냐? 그런데 여러분, 저 때에는 90년대 초반에는 그 대성리, 뭐 청평, 가평 이런 데 가서 민박집 하나 얻어가지고 술을 괴짝으로 사놓고 대학생들은 거기서 그냥 밤새 술 먹고 고기 먹고 하면서 이렇게 그걸 MT라고 해서 여러분 그 옛날 뭐 응답하라 뭐 19, 뭐 88, 뭐 1996 뭐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등장을 하거든요. 드라마들 보면 옛날 드라마들 보면은요. 그래서 자기들은 그렇게 노는데 너는 1학년 돼가지고 처음 신학교 MT라는 게 있냐 그래서 우리도 MT가 한다 그랬어요. 너는 가서 뭐 하냐 그래서 우리도 모닥불도 피고 고기도 구워 먹는다고. 그래 그럼 우리랑 똑같이 하네. 그런데 밤새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야 너는 진짜 재미없겠다 이러는 거예요. 진짜 재미없겠다. 진짜 재미없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너무 재밌다고. 정말 그래요. 저의 처음 그 MT 갔던 때가 지금도 기억나요. 양수리 수양관으로 갔거든요. 양수리 수양관. 그때 우리 그 신학과 친구들 거의 50명이었는데 50명이 대부분이 갔어요. 한 40몇 명 가가지고 밤새 그때 어떤 찬송을 했는지도 전 알아요. 머리에 기억이 나요. 그 찬송가를 한 게 아니고요. 뭐 예수 나의 태양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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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나의 신랑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게요 무한 반복입니다. 예수 나의 신랑도 되고 태양도 되고 그러다가 보면은 아이들이 그 50명이 전체 돌아가면서 예수 나의 뭐냐라고 했을 때 그걸 다 얘기하면서 아멘 그 노래를 50번 반복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근데 그게 안 지루해요. 막 웃으면서 깔깔대고 웃으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어떤 애들은 예수 나의 밥줄 아멘 밥줄이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겨요. 그래서 주님은 나의 전부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고상한 사람들은 주님은 나의 전부, 주님은 나의 금땡이 뭐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또 웃긴 아이들은 또 장난질 한다고 하면서 주님은 나의 뭐 표현하는 데 있어 재밌는 표현들을 하면서 밤새 그렇게 하면서 새벽을 맞이했던 적이 있어요. 그 사진도 있습니다. 같이 그 뒤 양수리 수양관 돌로 이렇게 조경되어 있는데 올라가서 봄이었으니까 꽃 피는 곳에서 같이 사진 찍었던 기억나는데 여러분 제가 왜 그걸 기억합니까? 그때 그 기도 모임이 좋아서 그랬어요. 그런데 제 고등학교 친구들은 진짜 재미없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다 라고 하는 그 세계가 펼쳐지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갑자기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고 하게 되면 그 말씀이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삶으로 들어가다 보면 결국에는 정말 송이꿀처럼 달다라고 하는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꿀송이처럼 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표현이 어색하다면 아직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지혜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성경을 찾아야 되는데. 네, 여러분 23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네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네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지혜가,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떠나지 않게 하면, 여러분 2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근신을 지키고 이것을 내 눈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해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어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네가 내 길을 갈 때 평안히 가겠고 네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네가 누울 때 그 말씀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네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여러분, 제가 이제 내 잠이 달다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이제 꿀송이 생각이 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에 들어오지가 않으면 이 평강이라고 하는 걸 모르고 생명이라고 하는 걸 모르고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누운즉 내 잠이 달고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과거에는 전쟁이 있게 되면은 여러분, 자는 것이 자는 게 아니죠. 언제 누가 와가지고 나를 공격할 줄 모르니까요. 파수꾼 다 세워놓고 보초병들 세워놓고 그리고 누워야죠. 그런데 이 눕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꾸 두려움이, 누군가가 나를 해칠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그 지혜의 말씀으로 무장된 자는 평강이라는 말입니다.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온다. 그래서 25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에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장착이 되면 내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26절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이 지혜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자는 결국에는 복된 사람이구나. 오늘 복된 사람이구나. 이것을 얻은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정금을 얻는 것보다 낫다. 진주보다 귀하다.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고 그 길은 지름길은 다 평강이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의 1편에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이 11절부터 26절까지에 있는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